화면을 열어주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던 조상들을 모시고 있죠. 우리 조상들은 산과 바다, 별, 귀신, 조상 이런 하나님 아닌 존재들을 섬겼습니다. 그래도 힘들 때면 하늘을 쳐다보면서 아이고 하늘님,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하늘을 쳐다보면서 호소를 했어요. 그러다가 천지를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며 인간을 조성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 우리 조선 땅에도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135년 전에 복음이 전파된 다음부터서는 사람들의 생각이 성경을 통하여 바뀌기 시작했죠. 남녀 유별이다, 이렇게 부부 유별이다, 또 남존 여비다. 여자들이 행세하지 못했던 시절에 하나님이 동일한 영혼을 주셨고 동등하게 사랑하셨으며 동등한 존귀성을 갖고 있다는 존엄에 대한 가치가 교회를 통하여 또 교회에서 세운 대제학당이나 이화학당이나 또는 연희대학이나 나중에는 연세대학으로 됐지요. 이런 학교들을 통하여서 숭실학교나 이런 교회에서 세운 학교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에 이제 문물이 들어갔고 교육이 되어지면서 남자, 여자가 같이 예배 드리는 놀라운 일들이 사회에 변혁을 일으켰습니다. 그전까지는 남녀는 각각이었죠. 초창기 때는 동네에서 그 사실을 이해해 주지 못하니까 예배당에서도 남자 예배, 여자 예배 자리가 달라서 지금도 유물처럼 남아있는 교회 중에 시옷자로 된 교회가 있어요. 남자는 이 문으로 들어오고 여자는 저 문으로 들어오고 가운데 목사님은 양쪽에서 다 쳐다보고 그러나 서로는 못 봐요. 이렇게 남자 여자가 구분이 됐었어요. 지금은 남자 여자가 구분되는 정도가 아니고 남자들은 꼼짝을 못합니다. 여자가 눈을 흘리면 남자는 심장이 떨리고 여자가 재채기를 하면 남자는 몸살을 앓고 이렇게 이제 뒤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간이 이렇게 동등하게 가치가 있고 존엄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졌을 때 그것은 바로 이 사회를 변모시키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출발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조성하시고 인간에게다가 영혼을 넣어주신 영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육의 아버지는 부모님이지만 영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창조하시고 영을 넣어주신 우리에게 허락해주신 영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믿음이 생기면 맞아 라고 믿어지면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에서 어색해지지가 않아요. 믿음 없을 때는 남의 아버지 같고 뭔가 좀 아버지 하려니까 우리 아버지 저도 내가 잘 안 해봤는데 좀 이상하고. 그런데요, 믿음이 생기면 아버지, 심지어 어떤 사람은 가다가 강아지가 자기를 보고 짖기만 해도 아이고 아버지 또 이래요.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제 어떤 다리를 못 쓰는 아들을 둔 엄마가 소원이 뭡니까? 어떤 게 제일 인생에 기쁜 일이 될까요? 그랬더니 우리 애가 내 눈앞에서 혼자 일어서는 걸 본다면 그보다 기쁜 일이 없을 것 같다. 여러분,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정, 어떤 사람은 저런 사정, 사정마다 다르지만 그 사정이 어떠하든 간에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자식에게도 힘이 되고 또 부모도 자식이 힘을 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요즘은 많은 부모들이 언제 자식이 제일 부모를 기쁘게 합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예요. 돈 줄 때가 최고돼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래도 어떤 분은 아프지 않아서 고맙다. 또 제 역할 해나가면서 독립해서 살아가니까 고맙다. 효도 특별히 할 것 없다. 네 앞길 네가 가름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걸로 만족한다. 다 달라요. 다르지만 기본이 뭐예요? 부모는 자식으로 인하여 기쁨이 있고 인생이 절망되기도 하고 부모는 그와 같아요. 자식도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도 있고 슬피게 하는 자녀도 있어요. 오늘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이 누구를 최고로 아느냐?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목사는 눈이 어두우니까 하나님처럼 밝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더 이뻐 보일 수가 있어요. 목사는 이게 좀 삔또가 약간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목사는 또 뭔가를 해내는 그런 사람이 좋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최고입니까? 하나님이 최고로 볼 때 그게 최고입니까? 하나님이 최고로 볼 때 그게 최고인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은 누가 뭐라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을 최고로 쳐주시고 그 사람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이 사람의 눈치라든지 인간관계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데에 마음이 간다면 그게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여기에 다 믿음이 좋은 준비가 되셨죠?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하고 성도를 신부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 성도를 자녀라고도 했죠. 부부관계의 핵심이 뭐냐면 신뢰관계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사랑이 유지가 안 돼요. 또 사랑은 믿음에 힘을 줘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으라고 그랬죠. 성경 고린도전서에. 그러면 믿음이 기본이고 사랑이 바탕인데 이렇게 믿음과 사랑이 있으면 소망이 생겨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게 누구냐? 절망하는 사람이에요. 희망이 없다. 살 길이 없다. 가장 불쌍해요. 가장 용기 있고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희망이 부풀은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 이 시점에도 희망이 있어요. 첫째, 우리 교회 10배 부흥할 수 있다. 아멘. 우리 성도들 100배 축복 받는다. 제가 지금도 그 희망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 만나보면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목사님 전도가 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있는 교인 어떻게 잘 그냥 안 떨어뜨리고 잘 이끌어가느냐 그것만 해도 성공입니다. 이런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도 저는 희망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10배 부흥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100배 축복받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희망이 있어요. 생각하면 벅차고 설레고 이래요. 피곤하다가도 그 생각을 하면 아이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제가 요즘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약을 먹어도 잘 풀리지도 않고 이러길래 약을 던져버리고 기도하게 됐어요.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에 서고 저녁에 서고 입이 바짝 따서 입이 꼬여서 말도 잘 안 나와요. 물을 죽여가면서 그래도 이 희망을 가지면 용기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디서부터 와요? 믿음에서. 하나님을 믿음에서. 믿으면 희망이 생겨요. 안 믿으면 희망이 꺼져요. 서로 인사합시다. 제가 믿어드릴게요. 믿어드릴게요. 안 믿으면요 희망은커녕 사랑은 이쁨인데 믿기만 해요. 믿기만. 믿으면 이뻐져요.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이런 노래가 있는데 그 이전에 믿음을 가지면 이뻐져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했어요. 호박꽃 아가씨도 믿음을 사랑을 가지면 이뻐져요. 이런 노래가 있다고요. 옛날 노래. 그런데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성도는
무조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내가 죄인인데 그냥 가면 지옥 가니까 지옥 못 가게 하려고 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 죄를 예수님에게 다 떠넘기시고 다 전가시켜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벌받아 죄값으로 죽어주시는 예수님,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 덕분에 내 죄는 예수께로 갔고 예수님의 의로움은 내게로 왔고, 이걸 갖다 믿음이라고 해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다. 내 죄를 용서하셨다. 내 죄를 담당해 주셨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지옥까지 안 간다. 할렐루야. 믿으면 지옥 안 갑니다.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믿으면 기도에 응답받습니다. 믿으면 능력을 받습니다. 믿으면 병도 고쳐집니다. 암병도 뚝 떨어집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어떤 조건으로 하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 믿음의 행동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이 생기면 도저히 내 성격이나 내 인격으로 안 되는 용납과 이해도 되어집니다. 믿음이 생기면 용서를 베풉니다. 그렇게 용서 못하는 사람도 희한하게 말씀의 은혜 받고 믿음이 생겨나면 용서가 절로 돼버려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능력,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축복을 당연히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출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를 들면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 속에 있으니까 보이지는 않아요. 내 믿음을 가장 잘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뭐냐?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예배드리는 겁니다. 믿음은 속에 들어서 안 보여요. 그런데 예배는 내가 보여드리는 가장 좋은 믿음의 행동이에요. 심지어 내 믿음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아름다운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밖에 없다. 나는 너하고 결혼할 거야. 이 세상에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 너만 보여. 이렇게 고백을 해놓고 전화하면 다른 아가씨하고 같이 있어. 아니 나만 사랑한다면서 왜 그 아가씨하고 있느냐고. 아, 나 이 아가씨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냥 시간만 같이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나하고 시간 좀 보내자고. 아니 이쪽에 사정이 있으니까 너는 이해심이 높잖아. 넓고 너그러우니까 이해해줘. 이 아가씨는 내가 없으면 죽겠는가 봐. 내가 널 사랑하는 건 변하지 않아. 그리고 그 시간에 이 아가씨하고 같이 있어. 어떤 게 맞는 거요? 이런 인간을 때려잡을 인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문용어로. 그 거짓말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너를 믿는다. 이래놓고요.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해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할 수 없어가지고 이러는 거니까 이번만 들을게요. 다음번에 보니까 그번도 그때도 또 이번만이야. 이렇게 이번만이 5년 10년이야. 그럼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모든 세상을 사랑하는 내가 시간 바치는 그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폼 잡는 것 이런 것 때문에 그쪽에다가 시간을 바치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세상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런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하면서 정욕도 지나가고 세상도 지나가고 여러분이 바쳤던 열정도 다 나중에 식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최고인 줄 알았던 돈도요 누워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김해에
땅 보러 가자 그래서 갔거든요. 땅이 40만 평인데 40만 평이 보이는 산봉우리 위로 올라가가지고 해안선을 통해서 여기서부터 쫙 보이지도 않는 그쪽까지가 그분 땅이에요. 이분이 병들 가지고 목동병원에 누워 계시는데요. 제가 기도해 주러 갔더니 이 영감님 겨우 말도 할랑말랑 이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돈 좀 달래. 개척교회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10,000원인가 20,000원인가 드렸더니 난 직원은 아니 노인네가 누워가지고 돈이 뭐가 필요했나 싶은데 그 돈을 감춘 거예요. 그런데 뭐랄까요? 그 며느님이 병원에 면회도 못 오게 막는데요. 그래가지고 시아버지를 병원에 입원시켜놓고 며느리 위세가 얼마나 센지 외동 아들인데 외동 아들도 병원에 면회 오는 게 벌벌 떠는 거예요. 내가 그때 볼 때 이분이 부자 40만 병은 나는 듣도 보도 못하는 평수인데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해안선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거기 가가지고 야 저기 딱 100평만 기도원하게 주면 100평은 눈에 뵈지도 않은데 우리 기도원하게 주면 그 바닷가에다 다 해가지고 성도들이 와서 여기서 기도도 하고 휴양도 하고 하면 좋겠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 어르신의 따님이 저보고 뭐라냐면 목사님 아버지가 저에게 상속이 일어나면 목사님한테 얼마든지 띄워드릴게요 이랬는데요. 올케하고 싸우면서 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은 빈털터리가 됐어요. 야, 그 영감님이 부자로 보이는 게 아니고 너무나 불쌍한 저한테 가난한 목사한테 10,000원만 주세요 이런 처지가 됐어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정욕도 지나가고 영광도 지나가고 세상도 지나가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서있느니라 확실히 세워지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우리의 열정과 사랑은 딴 데다가 바치면서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아시지요? 전화해가지고 누군가 짓는데 이 아가씨는 사정이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있어 주는 거야. 이렇게 예배를 등한시할 때가 많아요. 제가 이런 식의 부흥사의 설교를 듣고 청소년 때 결심하기를 어떤 경우가 있어도 내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주일 예배밖에 잘 몰랐을 때니까 주일 예배는 안 빠지겠습니다. 결심을 했는데 군대 가니까 주일 예배가 어디 있어요? 훈련소에 들어가니까 저희 때만 해도 주일날 훈련은 안 하는데 빗자루 들고 삽 들고 일하러 가는 거예요. 제가 훈련 받으러 다니면서 교회가 어디 있는지는 봐놨는데 일하러 가니까 교회 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가겠습니다. 살짝 빠져갖고 교회 가버렸지. 훈련소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찾아냈는데 몇 번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보내주더라고요. 강원도 양구에 본부대로 갔을 때에도 보초 보내느라고 총알 집어넣고 저 산에 보내느라고 주일날도 산은 지켜야 되고 나라는 지켜야 되니까 그때 제가 교회 다니는 거 다 밝혔는데도 그러는 걸 알고 좋다 영창 간다 그러고 철쭉만 뜯고 교회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헌병이 오고 난리가 나고 뭐 감옥에 집어넣는다 별 난리가 쳤는데 저거는 예수한테 미친놈이다. 저거 예수 저 교회 못 가게 하면 우리 친금 못한다. 대대장도 연대장도 중대장도 소대장도 주일만 되면
저부터 챙겼어요. 교회 가라고. 그래서 저는 교회 인솔자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호루라기를 불고 인솔을 하면 처음에는 5명 눈치 보다가 나중에는 60명, 70명이 저를 따라서 예배당에 갔어요. 제 별명이 그때부터 목사가 됐어요. 그때부터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국방부에서 저에게 명령을 해서 너는 부대에 있지 말고 교회에서 근무해라. 제 병과가 교회로 근무하는 병과로 바꿔줬어요. 돈도 빼서 쓰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예배. 예배. 바쁜 일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은데 예배 드리려면 이런 도전이 와요. 이렇게 해갖고 내가 만찬은 어떡하지? 뿌려 맞으면 어떡하지? 눈에 난 왕따가 되면 어떡하지? 심지어 군대 감옥 영창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영창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어보면 제일 힘든 게 이 철망을 잡고 매달려 있으라고 하는데 그게 제일 어렵대요. 여러분 그걸 각오하니까 저에게 욕을 할 때 내가 무슨 죄 지었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일하고 다 땀 흘려 봉사하고 힘든 건 내가 먼저 한다고 하고 이거밖에 없는데 왜 나에게 욕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요, 예수 믿다가 오해받으면 하나님이 알아주시니 상급이 큰 약속이 있으니 내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된 걸 감사합니다. 핍박받은 자 된 걸 감사합니다. 나를 질질 끌고 눈밭에 꿀 앉혀놓고 그 추운 날 찬물을 머리에다 들이부으면서 교회 갈 거냐 안 갈 거냐. 고참들이 나 때문에 기합받고 힘든다고 해서 막 그렇게 할 때 안 갑니다 하면 간단한데 그럴 때 마음속에 나를 이와 같은 하나님의 핍박받을 자격 있는 자로 세워준 걸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결국은 다 나를 사랑해서 아랫사람들 힘들게 하고 엉덩이 두들겨 패고 그럴 때는 나를 빼돌려서 심부름시키고 보호해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승부 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승부 걸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걸 다 해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죽기까지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더 아끼신단 말입니까? 이렇게 예배드리고 나면 내 마음에 용기가 생기는데 욕을 먹을 때에도 아무렇지 않은 체력이 생겨요. 내가 못된 짓 해갖고 욕 먹으면 그건 반성해야 되겠죠. 근데 상대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교회 가는 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다. 네가 할 일을 우리가 대신하게 하고 너는 교회 가서 앉아있느냐.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뭐라고 하느냐.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지 국법을 어기는 게 신자가 할 일이냐. 라는 말을 때 맞는 말이죠.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나라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나에게는 우선이야. 하나님의 법이 더 중요해. 그리고 내가 나라의 법을 최선을 다해 지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에게 완전히 내 마음을 내려놓으면 희생과 혼란과 아픔이 오는 그 순간에도 영광이 느껴지면서요 자랑스러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국에 여러분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여러분 형제 자매들이 네가 기도해서 내가 이렇게 위기를 극복했는 것 같다.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 세상에서도 알아줄 날이 있지만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만큼은 여러분을 알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실 때에 잘 감당해 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말고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웠지만 특별 사도인
13번째인 바울이라는 분이 예수 제자가 되었는데, 이 사람은 원래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에 우두머리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체포영장을 받아서 그 공문을 품에 넣고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막 죽이니까 도망을 간 거예요. 예수 포기하면 살 수 있는데 포기하지를 않고 예수를 안고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갈 때 말을 타고 팀을 이끌고 추격을 하다가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이 바울 앞에 해보다 밝은 모습으로 딱 나타나는 걸 보고 말에서 떨어진 겁니다. 장님이 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눈이 고쳐진 다음에는 이 바울은 유대교인들, 예전에 자기와 동료가 되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로 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자라는 낙인을 찍혔고, 유대인들이 배신자 낙인을 찍고 죽이기로 맹세를 하면 그 동네는 진짜 죽입니다. 지금도 중동 지방에는 진짜 암살하고 이러죠. 예전에는 더 했죠. 그래서 바울을 암살하기로 결정을 하고 암살조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영접했습니까? 아니에요. 저 악독한 자가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없다.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뀌냐. 저거는 우리를 찾아내려고 쇼하는 거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한테도 갈 수가 없고 옛날 유대교 극렬분자들에게도 배신자로 낙인 찍혔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라비아 광야로 갔습니다. 모세가 기도하였던 아라비아 광야에서 자기와 하나님과의 1대1로 기도하였어요. 주님과 교제하고 힘을 얻은 다음에 일어나서 어디로 갔느냐? 자기가 쫓아 들어갔던 그 다마스커스로 들어간 것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갈라디아 1장 10절. 자, 내가 이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갈라디아 1장 17절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 내가 만약에 사람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일에 정신을 팔렸다면 분명히 이와 같은 일들을 가족들하고 의논을 해야 되거나 친구들이나 또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가서 내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어봤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에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저나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엉뚱한 오해를 받으면 속상합니다. 또 어떤 분은 잘했는데도 못했다고 평가가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러면 어떤 사람이 그거를 쉽게 받아들일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부터라도 그게 아니라고 설명하거나 이해하는데 시간을 보낼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예요? 나는 그런 일을 위하여 혈육과도 가족과도 의논하지 않았다. 내가 예수를 따라가야 되겠느냐 말아야 되겠느냐, 아버지의 뜻을 의논해야 되겠느냐 말아야 되겠느냐를 가족과도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하고 결정했다. 심지어 뭐라고 했습니까? 갈라디아 1장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자신을 세우려고 했다. 갈라디아 1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배인 베드로 같은 훌륭한 사도와 상담을 하면 예수가 나를 불렀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진단해 보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가지 않았어요.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여 그리고 다메섹으로 들어가니라. 그 다메섹은 어떤 곳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도망가는 곳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조직도 많이 있어요. 그쪽으로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구세주가 맞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을 믿으면 죄사함 받으며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옛날 바울의 동료였으나 지금은 죽이기로 맹세한 조직들이 가동했습니다. 암살자를 보냈어요. 바울이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문을 열고 나갈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창을 열고 광주리에 바울이 타고 달아내려가지고 그 자리를 피신했어요. 그때부터 바울의 시대가 열렸어요. 바울이 그럴 때 비겁했으면, 귀해나 노렸으면, 그렇게 말하자면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순탄하게 좋게만 하는 일만 선택을 했다면 바울에게는 기회가 없었을 것이며 시대는 열리지 않았을 거예요. 요새 우리나라에도 기회를 보고 싹 차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이 맞다 하고 버티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이런저런 사람이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중심을 딱 세우고 변절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열립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어떠한 위기가 와도 우리 마음에 자꾸 약해지죠. 이럴까 저럴까.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 바울의 시대가 열리고 세계복음화 시대가 열리면서 이로 인하여 세계 역사는 완전히 뒤바뀝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바울 사도의 그와 같은 결단을 통하여 여기까지 복음이 오게 된 것이었고 그 출발이 사도 바울입니다. 숱한 난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성격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결심하는 자세가 뭐냐? 눈으로 보이는 믿음은 예배인데 어떤 사람은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까지도 나오는 데에 불편 없는 사람이 있어요. 뭐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고 몸에 밴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주일 낮 예배 챙기기도 힘든 분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란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나니까 어느 날부터 믿음이 인정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믿음의 인정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제가 시골에서 뭐 학원을 다닌 것도 아닌데 기타를 치니까 기타가 재밌어서 나중에는 제법 치게 됐어요. 이래가지고 앞에서 기타 치면서 노래하다 보니까 찬양이 재밌어지니까 성악 발성을 가르치는 교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이래가지고 발성법을 배우게 됐어요. 이래서 열심히 발성법을 배우다 보니까 찬양 은혜스럽다 이런 말을 듣게 됐어요. 그러다가 목사님을 쫓아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안수교도 해주시고 부흥회 하는데 너랑 같이 가자. 부흥 강사 하신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전주에도 가고 해남에도 가고 여러 군데 가는데 목사님만 따라다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방언을 주시고 통변 은사를 주시고 치료의 능력을 주시고 놀라운 능력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개발해냈거나 노력했거나 뭔가를 만든 게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 조건은 이게 안 돼 저게 안 돼. 아니에요.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주는 전능하시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어요. 믿습니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2장 4절에는 어떤 자세냐? 믿음의 자세는 군인의 자세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고대 세계의 군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전쟁에서 포로로 잡으면 군대에다가 편입을 시켜요. 그런 군인은 별로 가치가 없이 취급돼요. 포로가 되어서 군인 된 사람. 마치 지금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제일 가치 없이 죽는 군인이 누굴 것 같아요? 어느 군인일까? 어느 나라? 북한. 북한 군인이 가장 가치 없이 죽어요. 러시아군이 위험한 데는 북한군을 보내죠. 그런데 북한이 참전했다고 공식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북한 군인도 아니에요. 러시아 군인인 것처럼 들어가기 때문에 죽으면 북한군 전사자로 이유가 없어요. 죽어도 이 사람들은 개죽음을 당하는 것이고 위험한데 먼저 보내가지고 러시아군은 뒤에 빠졌다가 그 사람들이 죽으면서 포탄이 어디서 날아오는지 보고 적을 향하여서 여기에서 대비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개죽음. 또 한 가지 군인이 있는데 신분이 아주 미천해도 자원에서 군대에 들어가는 군인이 있어요. 이 갈라디아나 디모데후서나 이 신약 성경은 로마 시절이에요. 로마 시대 때 로마의 군인 가운데에서 이처럼 자원병이 되어지면 아무리 신분이 낮아도 나가서 전사를 하면 신분이 상승이 돼요. 그리고 그 가족들을 정부에서 책임져요. 뿐만 아니라 전과를 높이 세우면 아무리 신분이 낮은 사람도 영웅 대접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전쟁이 터졌어요. 명령을 합니다. 야, 공격해. 숫자를 조금만 데려가서 공격하고 한 200명쯤 죽으면 항복하는 안 됐다 하면서 도망쳐. 도망친 것처럼 하면 쫓아오는 그들을 우리가 숨었다가 기습을 할 거야. 그랬을 때 앞에 나가서 200명쯤 죽으면 그 200명 안에 여러분이 포함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가는 것이 이기러 가는 게 아니고 뭐하러 가는 거예요? 싸우면서 죽어가지고 우리가 진 것처럼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역할이 뭐냐면 죽어야 역할을 하는 거야.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냐는 군. 우리는 십자가의 군인이다. 이렇게 군대에 나가서 용병으로서 아니 자원병으로서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전사들의 이유가 올라가요. 그렇게 신분을 높여주고 막강한 지원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영웅처럼 호칭을 받으며 존경받도록 만든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를 황제가 만들었는데 그 도시 이름이 다소시예요. 다소. 따라합시다. 다소. 바울은 이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다소 출신의 바울은 그 도시가 어떻게 명예와 영광을 얻고 모든 군인들의 아름다운 휴양지로서 장군들과 전사자들의 가족들이 와서 행복하게 사는가를 어릴 때 봐왔던 사람이에요. 십자가 없이 영광도 없는 거예요. 칭찬만 받고 사랑만 받고는 절대로 그 사랑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어깨에다 짊어지고 여보, 당신이 힘드니까 내가 할게. 그 과정을 거쳐 나갈 때 그것이 바로 비로소 혼이 되고 모범이 되고 사회의 안전망이 되고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되고 성도의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과 같이 믿음을 가집시다. 욥은 욥기 42장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랬어요. 욥은 늘 걱정했습니다. 가장 부자였는데 내가 가난해지면 어떡하지? 그런데 가난해져 버렸어요. 자식이 7 있었는데 우리 자식들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한꺼번에 죽어버렸어요. 내가 병들면 어떡하지? 몸에 병이 왔어요. 아내가 도망가면 어떡하지? 아내가 떠나가 버렸어요. 그 불행을 혼자서 30년을 감당할 때 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시는 이도 하나님인 건 이건 당연한 거 아니냐 하고 그 입으로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 그 욥을 향하여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의 생애는 갑절의 축복으로 보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들도 다 기뻐하면 좋겠는데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다 보니까 사람 가운데서는 기쁨보다는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내 뜻과 반대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억울할 때도 있고 가슴 아플 때도 있어요. 그것이 남이면 또 그나마 좀 나은데 가까운 사람일 수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나 또는 같은 성도끼리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실망을 합니다. 왜 실망할까요? 교회 갔는데 글쎄 그때 내가 성경의 책을 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 교회에 장로쯤 돼 보이는 사람이 내 성경책을 탁 쳐버리더라. 그래서 나 그때부터 교회를 안 갔다. 친 게 아니고 어떻게 가다가 성경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분이 마음에 손상이 있고 실망과 낙심을 많이 한 가운데 교회나 가볼까 하고 가니까 마음에 긴장감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교회도 나를 받아주지 않는구나. 이렇게 잘못 오해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될 건데 하나님 만나기 전에 사람을 먼저 세게 만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세게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 같은 건 쳐다보지도 말고 성도는 쳐다보지도 말고 목사도 인간이니까 허물도 많고 문제도 많아요. 집사님, 권사님도 마찬가지. 인간은 그렇게 모여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족한 인간들이 모여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양보도 일어나고 이해도 해주고 받아주기도 하고 느린 사람은 평생 이해만 해달라고 쫓아다녀. 느린 사람, 믿음이 느린 사람. 믿음이 빠른 사람은 언제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받아주기 시작해. 욕해도 아유 내가 욕먹지 뭐. 원망해도 아유 원망하면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뭐. 어느 편에 여러분이 설 겁니까? 인격으로는 안 되죠. 인격으로. 성격이 있고 성품이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그걸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기도 응답이 일어납니다. 병이 고쳐집니다.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일을 위하여 그 원망과 그 저주를 혼자 다 받아주셨어요. 한마디 말하면 내가 아니다 하늘의 음성으로 한마디 말하면 끝나버릴 건데 끝까지 예수님은 하늘의 음성을 선포하지 않고 사람의 목소리만 내셨어요. 끝까지. 왜? 여러분을 다 받아주시려고. 예수님 흉내라도 내겠습니다 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진짜 행복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인품으로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형제 간에도 부모 간에도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성도 간에도 또는 나라와 나라, 지역과 지역, 인맥과 인맥 사이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힘으로 대응하거나 헤쳐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로 하였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너그러움으로는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궁핍함으로는 주님이여 늘 마음이 위축이 됩니다. 그러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나약함으로는 늘 비척거리고 힘이 듭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손은 저 깨끗하게 도와주심으로 우리 눈이 맑아지고 우리 입이 아름다워지고 우리 귀가 복되어져서 주님 원하시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성도의 자리를 굳건하게 세워나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결신 카드도 작성하시고 등록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하면 대략 12시 반 40분쯤 되는데 1시부터서는 2층에서 새가족 이 축제와 같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새가족 말씀 교육이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기는 두세 번이면 앞으로 이제 끝납니다. 수료증을 드리게 될 것이고, 이와 같이 수료를 하셔야 직분이나 또는 세례 안 받으면 세례 받고 이런 과정들이 진행이 되니까 협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예배는 7시부터 모여서 찬송하고 홍성기도하고 치료를 위한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축복을 위한 기도하고 수요일 예배도 참석하시기 바라겠고요. 10월 24일날 토요일인데요.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저 풍세에 우리 민기주 장로님 전원주택 아담한 별장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소나무 밭에서 여러분과 함께 교회에서 준비해가는, 아마 고기를 구워 먹는다는 것 같아요. 야외에서 바비큐하고 또 나물도 캐고 그렇게 힐링하면서 소나무 숲의 그 피톤치드를 마셔서 치료도 하고 그렇게 돌아오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5시 1시간 동안 교회 앞에서 전도지를 나눠줍니다. 건빵도 만들었고요. 전도용 건빵 주문했습니다. 또 물티슈도 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나누는데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시간 여러분이 마음을 정해서 30분이라도 괜찮아요. 또 나왔다가 나가는 게 쑥스러우면 그냥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얘기만 하고 있어도 협력이 되고 힘이 돼요.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실 분들은 그렇게 특별히 집사님들 등 직분 가지신 분들이 신경 써주시고, 또 새로 오신 새가족들은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 초에 필리핀 선교지 방문에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고 싶으신 분은 3박 4일 내지는 2박 3일 내지는 3박 4일 내지는 4박 5일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비용 같은 게 나오면 여러분한테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여권 남기시고 준비해 놓으시면 갔다 올 수 있습니다. 호강하러 가는 게 아니고 현지에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 만나러 가고, 그 다음에 현지에 있는 우리 성도들, 그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성도들, 우리보다 원래는 잘 살았던 나라예요. 우리가 그 나라에 도움받아서 장충체육관도 그 나라에서 지어줬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그 나라는 옛날과 똑같고 우리는 선진국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면 너무나 존경하는 마음을 다 갖고 있습니다. 갔다 오시기만 해도 은혜가 될 겁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1절 찬양하고 그로 마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를 보내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한 몸에 짊어지고 우리 대신 모두 사하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도록 우리 마음에 주장하신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 역사하시니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깨달았으니 이제는 믿는 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응답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축복받고 믿음으로 병 고침받고 믿음으로 능력받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의 삶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